성경 말씀 에스라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찬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에스라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단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그 일하시는 그 사람이 첫째는 어제는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세상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니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초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14절을 보게 되시면은 유다의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지자들은 또 어디서 받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말을 이제 전한 겁니다.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고, 받기는 받지만은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유다의 그 장로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권면을 따랐다 했습니다. 따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되었다 했습니까? 형통한지라. 애초에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니까 그 일이 형통하게 되어졌다. 지금 이 성전 건축이 몇 년간 중단되어 있습니까? 16년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방해거리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그런 역사인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자, 나서기 시작하시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만 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어려운 일도, 그 막혔던 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끝까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안 되다가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동 주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그 감동을 느끼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16년간 중단되었던 일이지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장로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따른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쉽게 보여서 그렇지. 직접 안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직접 순종하려니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되어서 그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또 남다른 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영적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적인 자기 지혜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적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을 전해주는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제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기도를 해줘야 되느냐? 그들에게 주어진 뭐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잘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정치인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심지어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44장에서 누구라 했습니까? 나의 목자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자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믿지 않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자,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인 또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서 세상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도 있지만, 남용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했습니까? 어저께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은 어떤 자라 했습니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의 비유를 들면 13장의 비유를 들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 짐승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인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짐승이라. 자, 이걸 영적 지도자가 가져오게 되어지면, 영적 지도자가 그 주어진 영적 그 권력을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꾼이 되는 거죠. 사꾼이. 자, 그러면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영적 지도자를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는 우리가 잘하나 잘못하나 그거 분석하고 그거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감시는, 영적 지도자는 누가 감시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감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시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감히 하나님은 못 속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을 감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감시해 주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영적 지도자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게 최고의 협력이고, 그게 최고의 도움이고, 그게 최고의 감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없고, 영적인 것은 전혀 없고,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할 때에, 기도 없는 세상적인 접근은 자칫 그 사람이
좋은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접근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무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려고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빠짐없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신약 성경을 잠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앞에 있죠?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에,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짧게나마 항상 여러분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종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복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에는 성도들의 유익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유익은 결국 성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그 영적 지도자가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에 그 유익이 교인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굳이 근심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로 통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순종과 복종을 나란히 세워놓았습니다.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뭡니까? 순종은 순순히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순순히 순종합니까? 내 생각하고 맞아떨어질 때. 아유, 목사님, 참 목사님 내 생각하고 똑같네요. 이럴 때는요,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순종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순종조차도 안 되는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잘 다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토기장이라 하셨잖아요. 토기장이고 우리는 뭐냐? 그 토기장이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냥 흙그릇도 있겠지만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게 그릇의 본 모습이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말씀대로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칭 스스로 똑똑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칭 스스로 똑똑하는 것은
자칫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순한 자, 바보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만들어지는 자,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순종하는 자는 성경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럽니다. 그런데 순종에 그치지 않고 뒤에 뭐라 붙였습니까? 복종하라 했잖아요. 복종은 또 뭡니까? 순순히 따르기에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동물이 아닌 이상, 그죠? 동물이 아닌 이상 다 사람은 자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문제는 자기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의 기분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 입장에는 성도들이 다 달라요. 성격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농담을 좀 해줘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농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식사하셨어요 하면은 좋아하는데 밥 먹었어요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혈액형도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대담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소심한 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다름을 다 맞출 수가 없단 말이죠. 다 맞출 수가 없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다 맞춰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칫 목회자가 어떻게 되느냐? 광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출 때는 맞추는 건 좋은데 때로는 안 맞춰질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적 지도자의 그 동기가 악한 것이 아니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적 지도자가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맞추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안 맞춰주면 나는 일 안 해요. 싫어요. 이래버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사역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단순히 내가 위로받고자 오는 것, 단순히 내 기분에 흡족함을 느끼고자 오는 것,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수준이 자꾸 하향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확장시키는 그런 기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서 성장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서서 일하고 섬기고 그 가치를 또 감사함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럴 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하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좋은 것이다? 나를 위해 좋은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에게 협조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내리면, 자,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의 그 말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따랐고, 또 그 장로들이 또 백성들 앞에서 또
지도자 역할을 할 때 백성들이 따랐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재건되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과정에 사람들의 순종과 복종이 있음으로 통해서 이 일이 완성되어졌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려올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협력하고 그러면은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아무리 내려와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늘의 뜻은 하늘에만 있지 이 땅에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 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동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항상 복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지도자를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는 곳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그런 순종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